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다섯 번째 이적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계속되어 이어진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건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나의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생명을 주겠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지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다 이루시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냥 먹는 걸로 끝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만나가 어디서부터 내려왔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다? 위로부터 왔다. 하늘에서부터 왔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은 누구시다라는 말이냐?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위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뭘 얻게 되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생명을 얻은 것이 뭐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나는 이제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고, 나는 어디에 합당한 자다? 천국에 합당한 자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그걸 뭘로 알게 되느냐?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조차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한다고요? 믿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믿겠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데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못 봤지.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적으로 보았다, 보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고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았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보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보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축복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세상이 말하는 축복은 세상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축복,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뭐냐? 생명 얻은 것입니다. 뭘 얻은 것이라고요? 생명 얻은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미 예수님을 보고 믿고, 그러므로 우리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 알았다는 것이 보는 것이요, 알았다라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뭡니까? 제일 귀한 것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냐?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것 알겠는데, 예수님 내가 봐야 믿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이 안 믿는 자들의 이 소리에 우리가 기가 죽죠.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자연을 보라, 태양을 보라, 태양을 만드신 이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뭔가 우리도 불명확하니까 우리도 보지 않고 어떻게 또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거리는 육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이해시킬 수도 없고 또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이시다. 이걸 누가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이미 2000년 전에 또 오셨다가 승천하신 분을 지금 하늘에 짱 하고 나타나는 그런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성령을 보내주신다. 뭘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뭘로요? 육신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자 41절 한번 볼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사람들은 만다고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열성파 이 사람들은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을 좀 열심히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군거렸다라는 말은 믿지 아니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보고 믿습니까? 안 보고 믿습니까? 안 보고 믿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뭐 하게 하신다? 믿게 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내 마음과 생각에 계신다. 내 마음과 생각에 계신다. 성령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할 때 내 육체 어디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늘 정말 여러분이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왔잖아요. 왜 왔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가게끔? 교회로 가게끔, 하나님께로 가게끔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럼 교회 안 다니면 안 믿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청소년 시절에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나이 들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죽기 직전에 믿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믿을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건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내가 믿고 있다면 나는 누구를 높이면 되는 거냐?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왜? 내게 뭘 주니까? 생명 주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수군거리죠. 42절에는 육신적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뭘로 바라본다고요? 육신적으로 바라보니까 요셉의 아들, 우리가 네 태어났을 때부터 알아. 근데 네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하늘에서 왔다고. 장난치냐?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거짓말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뭐 하지 말라? 육신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수군거린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보고 비판하는 거지요. 못 믿겠다는 거지요. 예수님 말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비판하는데 왜 여러분은 보지도 않았는데 왜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44절에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이 말이 뭐냐?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게끔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 믿게끔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행동은 세상 것밖에 모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 것밖에 몰라. 맞습니까? 들으면 건강 늘 보이는 게 뭡니까? 건강 늘 보이는 게 뭡니까? 물질 늘 보이는 게 뭡니까? 자녀들 잘 됐습니다. 늘 성공 물질 건강 성공 자고 깨고 일어나도 물질 건강 성공. 송 집사님 맞습니까? 들으면 맞죠? 예. 김 집사님 맞습니까? 들으면 늘 말하는 것이 뭡니까? 예? 말하는 것이 뭡니까? 돈 물질 건강 또 자녀 성공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어떻게 듬직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살만할 것 같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왜 뒤집습니까? 그거 보지 말라고. 누구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의지하라. 물질이, 건강이, 성공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느냐?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습니까?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하고 물질이 있고 성공해서 예수 안 믿느냐? 아니, 믿습니다. 믿는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엎어서 기경을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싹 다 바꿔야 하나님만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세상 것밖에 모르는데 영이신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사망, 죽음, 저주에 속한 자구나.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비참한 자리에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마땅한 자리임을 알게 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비참한 존재인 줄 알아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사망의 죽음에 처한 자임을 알아야. 사망에 처한 자가 유일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사망에 처한 자가 유일한 소망이 물질입니까? 생명. 아니, 사망에 처한 자가 유일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그것도 살아있을 때는 건강이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 성공? 아닙니다. 사망에 처한 자의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다시 사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이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부자는요, 살아있을 때 매일 잔치를 벌이며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나사로를 알았지만은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둘 다 동시에 죽었어요. 죽고 보니까 무슨 세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세계가 있고 지옥의 세계가 있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때서야 알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어디 있기 때문에? 지옥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늦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강이 있어서 우리는 건너갈 수도 없다. 보이긴 하는데 더 미치죠. 안 보이면 차라리 좀 그나마 지옥에서 좀 나을 텐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거든. 그러면 천국에서는 보이느냐 지옥이? 안 보입니다. 뭐하러 봅니까?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삶의 이 땅에 있었을 때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럼 그 다음에 설교를 해 주셔야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아멘도 안 해주시고 너무 답답해. 그리고 우리는 제일 큰 복이 뭡니까? 물질, 건강, 성공이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로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뭐가 최고다? 물질, 건강, 성공이 최고인데 영의 세계로 보자 이거죠. 영의 세계로 보면 어디 안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진 게 축복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근데 하늘의 세계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올 수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송 집사님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집사님이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 되겠다 단단히 마음 먹고 왔습니까? 아니면 최 집사님 기도 엄청 많이 해서 왔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데 누가 나를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송 집사님은 모르지만 누가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저 뒤에 계시는 조윤수 집사님 누가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뭡니까? 안 믿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판단합니다.
믿는 사람은 김종수 집사님 믿는 사람입니까? 근데 육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둘 다 가지고 맨날 고민해. 예. 물질도 없지, 건강도 없지, 성공도 없지, 그러면서 생명을 가졌다 그러니까 아유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고민이 돼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비참한 나를 알게 하시고 내가 사망 죽음 저주에 속한 자를 깨닫게 하셔서,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나로 하여금 자꾸 내가 죽어야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임을 깨닫게 하고, 아 나는 나밖에 몰라 그래서 사망 죽음 저주에 속한 자이구나, 그런 나를 비참한 자리로 하나님이 자꾸 몰아가셔. 왜? 그래야 누가 보이니까. 죽은 자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라고요? 생명 얻는 겁니다. 생명. 그것도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야, 나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자 중에 왕부자다. 영원한 부자다. 그래, 영적으로 만족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만족하기 위하여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는 막 기분이 좋아. 나는 뭘 가졌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자, 내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은, 다른 말로 예수 안에 있는 상태라 했습니다. 시간적 의미로 계산하면 지금은 없는 거예요. 시간적 의미로 이야기하면 나는 영생을 가졌어, 안 가졌어? 안 가졌어. 근데 마지막 날은 예수, 종말은 예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천국은 어디 안에 있는 거?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복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예수 안에 있는 상태.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있다?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걸 예수 안에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마지막 날은 이미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뭘 얻은 자다? 생명을 얻은 자다. 이걸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저 뒤에 조집사님,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만복의 영원한 하늘의 복을 다 받았다. 제 말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자, 찬송하리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이게 무슨 단어?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무슨 복?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야. 그 복이 뭡니까? 영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육신적으로 보면 생명 얻은 거는 아이고 죽은 다음에나 생각하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뭘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겠어요? 안 바라보지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서 영적인 상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영이라는 말은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영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하신다? 성령이 주장하신다.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하신다? 성령이 주장하신다. 그러면 성령이 주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뭐밖에 몰라? 세 가지. 나는 뭐밖에 몰라? 건강, 물질, 성공밖에 몰라.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누군 줄 알게 된다고요? 사망, 죽음, 저주에 속한 자임을 알게 돼.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사망, 죽음,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놨잖아요. 무슨 길을 열어놨어요? 생명의 길.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놨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래서 4절 보십시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다고요?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마사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시덥지 않는 일입니까? 하찮은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게 마지막 날이라고요. 그게 마지막 날을 자꾸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생각하면 먼 미래적 사건이지만 예수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요, 지금 나는 생명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상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육신은 자꾸 세 가지를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어디야? 내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나는 김 집사님 어디 안에 있습니까? 나는 예수 안에.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내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고 5절에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예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되었잖아요. 이게 먼 마지막 날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날을 시간적 의미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상태.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장상혁 은사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상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부자와 나사로가 동시에 죽어서 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세계, 하나는 사망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나사로는 죽기 직전까지 부자의 그 쓰레기에서 먹을 걸 찾았고 몸에 병이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나사로의 소망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해줍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왜 나를 찾느냐? 왜 나를 찾느냐? 나에게서 생명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물질, 건강,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 땅에서 성공, 이걸 바라보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느냐? 땅의 것을 바라보고 찾아오는 자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자고, 생명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자는 보고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아까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다 설명하려고 하던 시간이 너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본문 말씀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뭘 받으리라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에 예수님의 그 생각과 마음과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나?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에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즉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만이 누구를 보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8절에 설명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6장인데 여기는 지금 14장이니까 14장에 갔으면 빌립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직까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해. 계속해서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누구를 보여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한번 내 꿈에 내가 실제로 봤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3년이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본 자는 들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누구를 본 것이나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기까지 죽음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십니다. 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는 죄인된 인간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다고 어디 안에서만? 예수 안에.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누구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마음,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가. 아버지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간다는 말이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누구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 자체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보고도 안 믿는 것은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으니까? 육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으니까 도저히 교회 다녀도 재미가 없어. 근데 예수님을 육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자고요. 영적인 시각이라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자는 거죠. 성령님이 내가 누구인 줄 알게 한다고요? 사망, 죽음, 저주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시면 나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보게 됩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분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오직 생명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 그게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말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이 누구를 드러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만이 누구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길로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다른 성경이 말하지 않는 자기가 쫓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께로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음을 믿는다면 오직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반복, 연습, 훈련을 통해서 나는 누구만 의지하겠다? 예수님만 의지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